자, 심판 전에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제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5번째 부분, 예레미야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앞부분과 뒷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이 히브리 저자들은 이 한 테마의 중간에 핵심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 핵심이 되는 36장부터 39장 앞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왕들과 또 백성들의 이야기, 끝까지 이집트로 가지 말랬는데 이집트로 가서 기어코 심판을 자초하는 참 어리석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레갑 사람들과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는, 참 대비되는, 그렇죠?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을 어겨서 벌받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받는 참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 자, 오늘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 살펴보기엔 좀 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36장 한 장과 39장 앞부분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는 이 나쁜 왕, 그리고 결국은 십몇 년 지나가지고 말씀을 불태웠더니 결국은 성이 불타버리는, 멸망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불순종이 결국은 자멸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 1절 함께 살펴볼게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죽고 나서 넷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둘째 아들이 왕이 됐죠. 요게 둘째 아들이에요. 여호야김. 그래서 606년입니다.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했다가,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또 11년 하고 망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지금 이 여호야김 4년, 606년입니다. 자, 예레미야야,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내가 내게 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라. 만일 유다 백성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들 각자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왜 너무하시냐면,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푸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멸망하기 1초 전이죠, 거의. 그죠?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588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588년에 망하는데 606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8년? 밖에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 850년 가까이 되는 그 역사,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이 정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800년 가까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이 말도 안 되는, 자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자녀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이건 정말 제 3자의 입장에서 좀 하나님 이러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하실 정도로 자비가 크신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좀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진작에 끝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너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를 베푸시려고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번역이, 그런데 이제 원문에 보시면 제가 여기 가져왔거든요. 원문에 보면은 아온이라는 단어와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그 히브리인들은, 자, 우리나라 말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근데 사실은 뭐 히브리인들이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시기 때문에 히브리 단어에는 죄에 대한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타입니다. 하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죄죠. 흔히 이제 죄 하면 이제 하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아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불법, 부정, 불의, 이제 왜곡시키는 겁니다. 관역을 잘못 지른 것도 맞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크게 다른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생의 정도를 쫓지 않는 윤리적인 죄를 아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왜곡시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좀 전에 찬양했듯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영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고 더하거나 붙일 것도 없고 말씀 그대로. 또 영적으로 하는 거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건 영적인 거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 그럼 물이 뭔지 뒤에 해석을 해줘요. 신부가 뭐다.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지 않는 걸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단으로 가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고 또 성경을 자기의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온과 하타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갔습니까? 가서 뭐 하려고? 누구를 섬기려고 그랬어요? 하늘 여왕을 섬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세미라미스, 하늘 여왕. 그러니까 하늘 여왕은 뭡니까? 돈과 쾌락과, 그러니까 재밌고 즐겁고 맛있는 것부터 많이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왜곡하고 관역을 잘못 지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어떤 그런 죄들에서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외치시는 겁니까? 그죠? 자, 4절.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주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에게 불러주니 바룩이 그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한 상태이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요. 그러니 그대가 금식하는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대에게 불러주어 그대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주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여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주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그들이 주 앞에 엎드려 용서를 간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를 일이오. 주께서는 지금 이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릴 작정이시기 때문이요. 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지시한 대로 다 행하여 성전으로 올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후 경고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끝에 왔으니까 이 바룩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너네 그럼 망한다. 자, 9절. 때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 9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아까 4년째 되던 해였기 때문에 이제 꽤 이 바룩이 성전에서 외쳤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명령을 선포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 앞에서 금식하도록 선포된 기간이었다. 그 기간에 바룩이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크게 낭독하였다.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한 곳은 사반의 아들인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이었는데 그 방은 성전의 세문 입구의 위쪽들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모두 듣고는 왕궁으로 급히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앉아 있었는데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미가야는 자신이 들은 모든 말, 곧 바룩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자, 11절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 나오죠. 여러분 그달랴 기억나십니까? 그달랴, 그 총독으로 임명됐다가 암살당한 사람 있죠. 그래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였는데 여기는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 그러니까 사반의 다른 아들의 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반의 자녀들은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반이 요시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 그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진앙을 잘 지켰던 가문이었던 거죠. 역시나 그마랴와 이 그다랴가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도 미가야가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거 주님의 말씀이다. 이거 대충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신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14절. 그러자 대신들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미야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그대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시오 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서 그와 함께 모든 대신들에게로 갔다. 바룩이 당도하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 귀에 낭독하시오. 그러자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바룩이 낭독한 모든 말씀을 다 듣자 유다의 대신들은 크게 놀라 서로를 바라보며 바룩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아뢰어야겠소. 그러면서 바룩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혹시 예레미야가 받아 적게 한 것이오? 바룩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불러주어 내가 그 모든 말을 받아 두루마리 책에 목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얼른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몸을 숨기는 것이 낫겠소. 그리고 그대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 대신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대신들이었죠. 이 대신들이 들은 겁니다. 이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위험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와 바룩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한번 봅시다. 20절 유다의 대신들은 바룩에게서 건네받은 두루마리 책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 두고 왕궁의 뜰로 가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였고 여후디는 급히 가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왕과 대신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이제 왕에게 들려준 겁니다. 때는 겨울철인 9월이었고 9월달, 우리로 하면 이게 태음이기 때문에 태양으로 따지면은 11월쯤 되겠죠? 11월, 12월. 때는 겨울이었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겨울 병궁에 머물고 있었는데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놓여 있었다. 여후디가 두루마리 책의 서너 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서기관이 사용하는 작은 칼로 그 부분의 두루마리를 잘라내어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워버렸다. 이거 뭐 들을 가치도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불태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불태웠다는 게 아니라 완성하다 또 끝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보면 consum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태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물론 같은 표현이지만 그 단어가 불붙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완성하다, 끊어버리다. 그러니까 그냥 단절시키는 거죠. 그냥 완전 이 세상에 없애버리고 싶다. 하나님 말씀 들을 가치도 없다 이런 거죠. 이 여호야김 기억나시죠? 이 여호야김 온갖 사치스러운 나지도 않는 백향목 수입하고 그 지형과 기후에도 맞지 않는 백향목으로 과시하는 그런 아주 악하고 사치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죠. 자, 이처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도 않았다.
대신들인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 이게 물론 대신들의 간청이죠. 왕이시여 그거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절규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 왕이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애타게 울부짖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불태운다라는 단어 25절에 나오는 이 불태운다라는 단어가 정말로 불태우는 거고요. 나중에 39장에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면 내 인생이 불탄다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 여기 한 8년 7년 남은 겁니다. 이 경고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2500~6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정통으로 보지 않고 자꾸 다른 타겟으로 가고 있고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라 그랬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자꾸 말씀을 왜곡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인생도 불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김이 진짜 악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야김과 다릅니까? 여호야김이 돈 쫓고 화려한 것 쫓고 명예 쫓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돈 쫓고 명예 쫓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집 이런 거 쫓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26절 게다가 왕은 왕자인 여라무엘을 불러다가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렘의 아들 데리고 가서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숨겨주셨다. 이 말씀 너무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불타면 얼마나 저 지옥 가가지고 억울한데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안 믿다 지옥 가면 더 억울하지. 믿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숨기신다고 했고 못 믿으니까 아예 책 자체가 있잖아요. 뭡니까? 스바냐. 책 자체가 숨겨주신다. 스바냐서 2장 봅시다. 스바냐서 2장 1절. 자,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끝나갈 때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인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 정해진 그때의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그렇죠. 지금 이 여호야김부터는 한 15~16년 남았는데 주께서 정해진 그 명령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내리시기 전에 세월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지나가기 전에 주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께서 너희를 향해 분노를 폭발하시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 회개의 집회를 열어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죠? 너희는 힘써 주를 찾으며 항상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날 너희가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문 이거 지금 의역했는데 직역하면 숨겨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숨기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 시대에는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숨겨주시는 거였죠. 근데 이건 하나의 예표고 저와 여러분은 나팔 불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가서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붉은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숨겨주시는 거고 그때 이제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시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주께서 이미 그들을 숨겨주셨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숨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경이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27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유다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책 곧 예언자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서기관 바룩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불태운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렸던 첫 번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예레미야에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할까 싶어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머리가 비상했죠. 왜냐하면 저희만 해도 어릴 때는 전화번호 다 외웠는데 지금 하나도 못 외우잖아요. 머리를 안 쓰니까. 근데 옛날은 다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모세 율법 다 구전으로 전했고 레위기 다 구전으로 죄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에스라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정말 다 외웠던 겁니다. 그거를. 자, 주께서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셨다. 나 주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한다. 네가 나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말하기를 바벨로니아 왕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이 땅을 더 이상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든다니 아니 어떻게 그 같은 글을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저는 딱 이거 들으면 번영신학을 설교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지도자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번영신학,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회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좌절감을 심어주고 죄를 지적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게 설교하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합니까? 사람들 듣고 싶어 하지 않은데 사람들 죄만 지적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삶이 잘못됐다. 그럼 지옥 간다. 아니 지옥 같은 거 왜 설교합니까? 딱 그런 거죠. 딱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멸망한다는 걸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이게 되게 좋은 말 같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분이 과연 성경을 읽어본 건가? 전들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땅에서 편하고 싶죠. 하지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도저히 그거를 그렇게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랬죠. 실제로 그랬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고 4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보이셨고 기록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너무 분명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섬기고 다 내주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번영신학은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30절. 주가 말한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다. 후손들 가운데서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바깥에 아무렇게 내던져져서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얼어붙을 것이다. 내가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신하들을 다 벌할 것이니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다. 여기 죄악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온입니다. 아온. 그러니까 왜곡한 거죠. 왜곡. 네. 아까 우리 살펴봤죠. 아온과 하타, 그죠? 그래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못된 거죠. 그냥 잘못된 거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곡하는 이거 더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버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아예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그냥 신경 안 쓰죠. 근데 내 말을 막 왜곡해서 해석하고 막 이러면 더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자녀들이라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을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렇다. 내가 그들 모두에게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 재앙은 내가 일찍부터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한 크고 두려운 재앙들이다. 여기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들어야 되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알지 않고 그리고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고 글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나 저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성경 66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나는 하루에 한 장 읽고 이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듣고 읽고 행해야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호세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나를 아는 거지 제사하고 이런 게 아니다. 나를 알아라.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시금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바룩에게 주었고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앞서 불태워버렸던 두루마리의 책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처음 것에다가 여러 말씀들을 더욱 많이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 부족했나? 내가 뭔가 설명을 잘못했나? 좀 더 알려줘야 되나? 하나님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은 한마디도 필요 없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도 뭔가를 더 추가하시는 거는 정말 간절한 거죠. 이 자녀가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66권으로 늘어났겠어요, 이게. 그죠? 애시당초 잘 들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잘 지켜서 온 세상이 모범이 되었으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보고 정말 죄를 떠나 살았으면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성경이 늘어나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들이 추가된 것도 하나님이 심정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간절하신 건가. 여러분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6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자, 39장으로 갑시다. 37장과 38장은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39장. 자,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 10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언제냐면 10월 10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0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도성을 에워쌌다. 그래서 BC 590년입니다. 아까 606년, 그렇죠? 60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15년이 지난 거죠.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시고 15년이 됐을 때 정확하게 BC 590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둘러쌉니다. 포위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마침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그래서 590년 10월에 와가지고 588년 4월 9일이니까 한 얼마나 됩니까?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성 밖을 나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도 떨어지고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녀를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네 아들, 그 다음엔 네 딸, 내 딸 뭐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이제 그런 아주 그냥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예레미야가 좀 펑펑 울지 않습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포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3절. 바벨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 도성의 중앙 성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 중에는 네르갈 사레셀, 그리고 삼갈르보 황관장 살스김,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 그리고 여러 바벨로니아 왕의 지휘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성이 함락돼 가지고 바벨론의 이제 대신들이, 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중앙으로 착착착착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신하들 및 군사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대신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들은 밤에 어둠을 틈타 왕의 동상길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아라바 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사막 쪽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바벨로니아 군대가 곧장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은 바벨로니아 군사들은 하마 땅의 리블라 진영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를 끌고 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했다. 신문 후에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칼로 쳐 죽였다. 정말 슬프죠. 이어서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도 모조리 죽였다.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눈 뜨고 마지막으로 본 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보여주고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정말 비극이죠. 자기 대신들도 다 죽이고.
자, 7절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었다. 아, 정말 끔찍하죠. 상상이 안 되죠. 한편 바벨로니아 군사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마구 불살랐고, 여기 불살랐다라는 표현이 아까 썼던 표현입니다. 아까 두루마리를 불태우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죠. 예루살렘 성벽도 닥치는 대로 허물어뜨렸다. 바벨로니아 왕이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 및 그 밖에 남은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벨로니아 땅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아무 재산도 없는 빈민들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들을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 이 중에는 레갑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레갑 사람들 중에 잡혀간 사람들 있을 수도 있고 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레갑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짓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죠? 그저 양치는 사람들로 그렇게 천민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굳이 그런 사람들 잡아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 한편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예언자 예레미야에 관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너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돌봐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도록 하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데려다가 잘 돌봐주어라. 이렇게 따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로니아 왕의 다른 지휘관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 군사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리아에게 예레미야를 맡겨서 그의 고향으로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자기 땅의 백성들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다리아가 죽기 전이니까 이제 그다리아 총독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아까도 우리 36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지키시는 것, 숨겨주신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지키시는구나. 그 당시 최고 권력가의 권력을 통해서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말씀 정리하면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왕들은 다 처참하게 죽어버리고 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끝내 불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 예표잖아요. 불탄다는 건 예표거든요. 이 불의 궁극적인 현실은 뭡니까?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심지어 여러분 용암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표라는 걸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이 자연 만물이라는 것도 장차 있을 거에 다 예표거든요. 예표. 아, 이게 심판이구나. 이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개구리 재앙, 어린 재앙들,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도 나중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그런 어떤 심판의 다 예표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을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자들의 멸망을 봤고요. 그리고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레미야 또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할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분들은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죽일 수 없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쓰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건 절대 하서는 안 돼요.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그냥 고개 숙여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돗자리 같은 거 펴놓고
보자기 같은 거 펴놓고 완전히 엎드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예배 방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꽂고 들을 때도 있고, 그죠? 물론 뭐 문화적인 게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전능자시오, 정말 죽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분을 얼만큼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 성실이 끝이 없으시고 신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그 합당한 삶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 그분께 완전히 나 자신을 엎드려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톨릭 사제들이 사제로 안수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대자로 바닥 보고 눕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엎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교황에게 순종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가짜 왕, 교황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는 정말 성실하시고 인자가 끝이 없은 주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스바냐서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한 자를 숨겨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단어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일로 가랬는데 절로 가는 사람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약간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절대 구원 받지 못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하지 말고 내 생각 넣지도 말고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가면 됩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현대 과학이 장난치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받아들였으면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해석이 필요한 건 해석이 필요하다고 써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읽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의인은 반드시 숨기시고 보호하신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죠. 노아도 하나님이 숨기셨죠. 다 이렇게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숨기시고 지키신다. 어차피 내가 죽을 때는 죽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세 가지로 정리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지만 그 은혜는 무한정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반드시 숨기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지럽고 악한 세상, 정말 강단에서 다 말하기조차 민망할 만큼 악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말해도 믿기 어려울 만큼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너무너무 거짓이 난무하고 정치, 사회, 경제 정말 너무 악해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바벨탑을 재건하려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 건 말씀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 속에서 의인은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판의 말씀, 오늘 우리가 심판 전에 돌이키리라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혹시 한 주간 좀 나태한 점이 있었다라든지 저 자신을 봐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태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 나 합리화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태하지 않게 우리가 부지런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